루저가 아닌 예배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성경의 한 부분만을 따로 떼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문맥을 파악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의 한 부분만을 따로 떼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2단, 3단들이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하나의 의미만 집중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전체의 통전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내에서 각 구절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유달리 그 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다, 후서다 그러면 그 디모데 전서가 말하는, 아니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직무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셨다는 개념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내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우리 고난주간 우리 깊이 묵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Suffering Christ, 그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자, 만약에 구약 성경이 쫙 39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권만 존재하고 이사야서가 쏙 빠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이제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셨을 때에 바로 저 예수라는 존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아다, suffering Christ,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다 예언했던 메시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고난당하는 servant, 고난당하는 그 종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이사야서에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무슬림 선교의 키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하멧은 승리자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정말로 이 정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이사야서 연구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 전도할 때 가장 적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먹이게 되면,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되고, 그죠? 그냥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예화로도 들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왜냐하면은 구약 역사 4,000년 전체 가운데 오직 이사야 선지자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가장 큰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두 가지 양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개별성이고 하나는 독특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별성. 또 하나는 독특성. 개별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개별적으로 스페셜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개념은 이제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부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누구누구야 하면서 You are special.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성이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르심이 다른 선지자들과 구분되는 독특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 구별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시고 독특한 지식을 주시고 또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셨어요. 왜 나는 그죠?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작년에 인도 선교 가는 비행기에서 개그맨 오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본 지체들이죠. 오지연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인도 그때 갈 때도 선교팀을 이끌고 실제 막 선교를 가고. 여러분 오지연 씨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알죠? 정종철 씨, 오지연 씨 굉장히 인물 잘생긴. 여러분 그 오지연 씨가 자기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못생겼지만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포지션에 섰을 때 그렇게 놀라운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그 우리 인도 가던 비행기에 같이 탔잖아요. 여러분 본 지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까? 불평불만할 이유 하나도 없다.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만큼 어렵게 자란 사람 아무도 없다. 저는 어렵게 자랐다라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 나는 왜 이럴까?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독특한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각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그죠? 환경과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관심거리 다 다른데 여러분이 그걸 통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재능과 지식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Don't waste of your time.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엄청 유명한 설교 아닙니까? 당신의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굉장히 하여튼 특별하다. 왜? 그 독특한 엄청난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자, 이러한 강렬한 장면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가 스랍들이 쫙 줄을 섰는데 서로 창화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잖아요. 이쪽에 양쪽에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거룩하다 외치는데 이 거룩하다에 쓰인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까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최상급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까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붙일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정결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정결해 보여. 우리 그냥 흔하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참 홀리하네. 아니요. 감히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도시.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최상급의 단어인데 그 단어를 천사들이 구사를 하면서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이쪽에서 거룩하다 외치고 또 저쪽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소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깊이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그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무치는 생각은 무엇인가? 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역사는 없는 것일까? 목회와 예배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제 안에 분명한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에 까도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폭발적으로 선포한다 그럴까요?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폭발적으로 선포하는 이 대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회중들을 뒤흔드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죠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사 이사야 선지자가 이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왜 오늘날에는 없는 것일까? 정말 보기 원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소위 영적 부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종종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서 누구 하나 그저 조금이라도 죄를 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전에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죠? 그냥 원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가 껴있으면 죽는다.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그죠 성전 문 탁 열고 들어오면 한 사람씩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탁 들어오면 탁 죽고 그죠? 탁 들어오면 탁 죽고 시신이 막 쌓이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갔잖아요. 왜? 목욕 재개를 하고 회개를 밤새도록 하고 토라의 말씀을 죄가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라를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가 껴있다 그러면 즉사했거든요. 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거룩하심과 인간의 부정함이 만나니까 죽었단 말이죠. 소위 이 부정한 것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하고 당연한 듯이 오늘도 그냥 2시간 잘 예배 드렸네. 아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그죠? 거룩하심이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오늘도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깊이 고백했습니다만 정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휩싸여서 주님의 성품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 저는 정말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 시절부터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사모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런 충만한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압도하는 부흥의 역사라 그럴까요? 적당한 수준의 성장의 역사,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갈망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회중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 한번 사는데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죠? 이야, 저 사람 정말 멋지네, 성공했네, 저 사람 멋지게 잘 나가네, 이런 소리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제 내 남은 생애가 10년이 더 남았을지 20년이 더 남았을지 30년 더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죠? 부흥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웨일즈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에즈베리의 그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참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했는지, 제가 그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자고 걸어가고 하는 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 에즈베리 현장 영상을 계속 비춰줬거든요. 막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카메라로 계속 보여주는데 계속 하루 종일 틀면서 하나님, 저도 저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청년들이 저렇게 깨어 일어나는데 저 부패한 미국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막 말씀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쇠락해가는 이 한국 땅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면서 이제 2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자기 자아가 깨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자기 자아가 깨어질 때 시작된다. 자,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워시퍼,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예배란 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로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이것만이 정답이야.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를 만날 때 너무나 좋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은 실패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배 현장 가운데 나가서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니까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특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서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구절에 평행구절인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이제 16세 됐을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무려 50년 동안 다스렸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어요.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게 갖추었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할 동안에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우시야가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통치할 때는 유다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또 선지자 스가랴가 옆에 이제 코치로 있었거든요.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달해주고 그걸 갖다가 붙들고 이제 실제 통치 가운데 적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선왕으로 일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왕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한 것이죠.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 왕이 누구죠? 맞아요. 사울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해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나머지 통치 기간 동안 본궁에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별궁에 처박혀가지고 음식도 겨우겨우 넣어주는 거 겨우 먹고, 그죠? 음성으로만 요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다스리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높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겸손히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죠? 아직도 내가 뭔가를 그죠? 계속 조종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지옥이죠, 뭐. 계속 심령이 부글부글 어떻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그죠? 자기의 의지, 자기 중심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짚었잖아요. 죄의 핵심이 뭐라고요?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죠. 내 자아가,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분열하고 부서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장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면서 문제죠. 순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주의가 깨어져야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냥 가짜로 대면하는 거 말고, 그냥 와서 흉내내고 돌아가고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인가? 제가 자주자주 언급하잖아요. 통렬한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통렬한 회개. 정말 이 말씀에 빛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찬양의 빛 앞에, 기도의 빛 앞에,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쪼개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신명기 33장, 하박국 2장,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show me your face,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너의 얼굴을 가리겠다, 그러면서 가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통전적으로 내 존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죠. 낮아진 심령이죠. 그죠? 우린 곧장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도 잘할 수 있고요, 찬양도 잘할 수 있고 설교도 잘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좋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의 예배자, 상한 심령의 예배자. 하나님은 대단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화려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진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이기고 각종 전쟁에서 막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의 시발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별궁에 올라가서 궁궐에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황을 의미하는 거죠. 왔다 갔다, 마음의 번민.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정주하고 마음이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분주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죠?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끔찍하게 그 충신을 살해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후에 소위 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오늘 이 밤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깨어진 심령, broken heart, 그죠? 상한 심령이죠. 진정한 예배자란 무엇인가? 어떠한 엄청난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서는 그 예배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날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자기의 위세를 막 드러내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서고, 상한 심령의 회개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면하게 될 때는 마음의 극한의 괴로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빛난 영광과 나의 추악한 모습이 대조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기도, 한 사상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부합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는 이 부정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역사적으로도 볼 때 무엇이 부흥을 촉발시킵니까? 엄청난 막 행사를 뭐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그죠? 막 10만 명 모입시다, 20만 명 모여서 엄청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통렬한 회개가,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마음이 찢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펴보시죠. 웨일즈 대부흥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 26살 청년이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26살짜리 목회자도 아니고 일반 청년을 통해서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은 어떻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촛불 켜놓고, 저처럼 지금 좋은 음량 시스템도 없을 텐데 촛불 하나 켜놓고 2시간 설교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 2시간 했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그리고 저처럼 선포하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설교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집에 가셔서 구글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한번 쳐보세요. 설교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 저는 아주 짧게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갖다가, 그죠? 촛불을 켜놓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구르면서.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촉발됐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사실 선교사님이 맡겨둔 이 재정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중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온 평양, 그죠? 사람들이, 평양 그 장대현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운데 통렬한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정말 자주 붙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밤에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십시오. 내 옛자아와 죄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 5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왕이시다,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국방력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잖아요.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국가들에서 탱크를 얼마 주고 샀다, 아파치 헬기를 샀다, 미사일을 샀다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한 나라의 국방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국방력의 약화는 경제력의 약화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올곧게 바라봐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의 군대를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시야 왕이 유대 왕국을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점점 군사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의 국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고민이 들까요? 다음 왕은 누굴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눈에 보이는 왕을 찾기 마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의 왕이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에요. 아니요, 주님, 대충 영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도 세워주셔야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미치광이에 의해서 38년이나 영속됐습니다.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다윗은 잘 통치했지만 솔로몬 때에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진리, 가장 먼저 우리의 상황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살펴볼 때 지난 주일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전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제 청년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정말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서울에만 히키코모리로 방에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방에 완전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죠? 지가 방에 다니고 막 끔찍한 막 바퀴벌레 부글부글한데 거기 살면서 3년, 4년, 5년씩 게임이나 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도 이걸 해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설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피가 막, 도저히 나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상처받아서 그 회사 못 버티겠어요. 다닐 그런 힘이 없어요. 난 이제 집에서 그냥 있을 거예요. 점점 삶이 피폐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도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동시에, 그죠? 좀 더 강인하게 그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과 부재적인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동시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히키코모리 청년이 50만 명이 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쓰레기 산더미에 사는 청년이. 그 50만 명만 지금 나와도 인력 부족, 여러분 아마 경기도권 내에는 다 해결될 거예요. 아마 우리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부장님이 누군가 내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실 거예요. 강함을 주실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도, 그죠? 궁핍도, 박해와 다 언급하네요. 권고도, 그걸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그 이유 뭐래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약해서 나는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약해졌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한지 우리가 강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유, 뭐 편안하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하게 걸어갈 수 있네.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만날 적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있고 고난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뭐 앞에서 임재욱 목사님이 절박한 기도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해도, 그죠? 그전에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삶 가운데 막 극한의 상황이 몰아닥쳤을 때 우리 청년들 저한테 막 기도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울면서 그래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여러분 바로 그 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으로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고민이 많잖아요. 청년의 때에 뭐 사실 우리 장년부들도 고민이 많아요.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급변하고 또 막 100세 시대가 됐다, 의료는 발달을 하는데 결국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없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트레스는 막 극한에 달아있는 사회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그죠? 여기에 탈출구가 있고 저기에 탈출구, 잠시 그거 들으면 마음에 좀 안정도 얻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단에서 숯을 가지고 이사에게 급속하게 날아와서 입술을 소위 지지잖아요.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제단 숯불을,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의 임재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제가 선지자들이 소명받는 그 여정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지서 집에 가서 한번 다 살펴보세요. 선지서 앞부분에 항상 공통적으로 1장만 딱 읽어보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뭐
다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죠? 호세아서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예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생각,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 그죠? 걱정, 근심, 불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결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그 선지자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그 시대가 가지지 않은 메시지가 임하게 되죠. 그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불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전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도 똑같단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사도들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정결한 사도들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밤 돼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정결하게 하시는 불, 깨끗하게 하시는 불, 이 시대 정신과 결별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받는 그 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모든 회중들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불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두 우리 사랑하는 회중들,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예수님 경배하오니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찬양하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broken heart,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 기도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숯불을 내게 대시사 예수 피, 그 정결한 피를 내 입술에 대시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갑시다. 주님 찾습니다.